1절에서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안을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벌써 팔복이 네 번째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팔복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복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 그들의 것이다. 두 번째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저번 주였던 거.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갖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산상순을 먼저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제자적 삶, 또 더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팔복에는 역설적 의미가 강하다. 다 역설이야. 보면 문장 구조를 보면 다 역설이다. 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고 다 가난한 건데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다 뭔가 역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팔복은 역설적 의미가 강하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오래전 일이지만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뭐 태어나기 전이니까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이제 목사님 그때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였고, 잊혀지지가 않고,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강렬한 기억이었기 때문에 잊혀지지가 않고, 하여튼 16강도 진출하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홈 어드밴티지, 어떤 기적적으로 4강까지 갔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그때 그게 다시는 못 올 일이라는 거를 생각을 못했네. 또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16강을 그 이후로 2번 더 갔으니까 괜찮긴 하고 한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또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하긴 하겠지만 나중에, 근데 그 기억이 쉽지 않을 건데 아주 아쉬워.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생각도 있고, 하여튼 월드컵 통해서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한 단계 되게 발전을 했고 저변 시설도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여러분들 학교에 지금 보통 다 잔디구장이지, 인조잔디. 그치? 근데 다 그때 이후로 그런 사업이 하나 둘씩 시작돼서 전국에 이제 인조잔디가 깔리게 되는, 그러니까 되게 저변 시설이, 그 전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잔디가 있는, 인조잔디가 있는 학교 운동장이 있다? 그 진짜 부자 학교고, 보통은 다 흙바닥. 그런 데서 축구, 우리 흙바닥이었어. 한 번도 잔디 있는 데가 없었어.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뭔가 이제 그런 저변 시설 많이 확장되니까 되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뀌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여태까지도 울고 먹는 수많은 스타들이 탄생했다. 뭐 이영표, 박지성, 뭐 차두리, 많아. 하여튼 이천수, 요즘 이천수가 제일 핫하잖아. 뭐 그때 막내였고, 그런 사람들이 탄생했었고, 뭐 선수도 선수였는데, 그 신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뭐 협회든 뭐든 희생했겠지만, 그래도 그중 핵심인 사람은 감독이었던 거스 히딩크였던 사람이라고 있었어. 할아버지. 본 적 있니? 텔레비에서 거스 히딩크라고, 막 중국 대표 되게 유명한 감독, 첼시 감독도 하고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이전 월드컵 1998년, 너무 까마득한 얘기지. 98년 프랑스 월드컵, 그때도 기억나는데, 그때 이제 우리랑 같은 조였던 네덜란드 감독이었어. 우리나라를 월드컵에서 5대0으로 이겼거든. 이제 우리나라를 박살냈던 감독이야. 이제 되게 운명의 장난처럼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감독이 되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 월드컵 조별 예선 이제 끝났어. 우리나라 기적적으로 16강 갔다. 진짜 우리나라 그때는 진짜 난리였어, 난리. 진짜 길거리에 다 튀어나왔거든. 그때 16강 진출됐을 때 막 이제 수건을 푼 거잖아, 50년 만에. 근데 16강 가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되게 이제 안도하고, 이제 다 했다, 우리가 소임을 다 했다라고 막 안도하고 있을 때, 히딩크는 기자회견에서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 그 말은 즉슨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한 거지. 그래서
그때 안주하던 대표팀한테 경종을 울리는 유명한 어록이 됐어. 지금도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라는 인용하는 문장들이 많이 있다. 그 수업 시간에도 혹시 사회 수업에 안 나오니 이런 얘기? 나와? 안 나와? 오바했네. 나는 나올 법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역사책을 이렇게 우리가 커서 봤을 때 아마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는 유명한 명언 들어봤을 거야. 그치? 이래저래 많은 말로 쓰이고 종종 인용되는 말이기도 하고 나도 2002년 월드컵 생각하면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가 떠오르는 유명한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배고프다는 간절함과 연결되어져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현대시대에 태어난 우리는 배고픔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았을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여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배가 고파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배고파서 굶어본, 그러니까 집이 어려워서 막 배가 고프고 굶어본 적이 있었니? 사실은 이제 없어. 목사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좀 있었어. 근데 우리 지금 일단 우리 배경 속에서는 일단은 없어. 다는 아니지만 심지어는 너무 많이 먹어서 걸리는 통풍을 목사님은 걸렸잖아. 못 먹어서 걸리는 병이 아니라 못 먹어서 걸리는 병이면 빈혈이라던가 이런 게 걸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통풍이 걸렸잖니? 주체를 못하고 막 먹어야 되니까 이 정도야. 그치? 근데 사실은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도 배가 고파서 죽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여전히 존재하고 흑빈층들은 여전히 그렇고 많이 있어. 우리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있고 아마 우리는 사회복지랑 이런 게 관련된 사람들이 가족들이 많이 있잖아. 근데 알다시피 막 은근히 있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많이 있고 지금 생경졸도가 은근히 계속 존재한다는 거야.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만 보면 그렇지만 북쪽으로 보면 지금도 아마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북한은 진짜 비상일 거야. 농사가 안 될 확률이 높다. 걔들 기술이 없잖니? 난리 나면 또 누군가 또 굶어 죽겠지. 이게 너무 악순환인데 그런 것도 있고 개도국에 가면 여전히 배가 고파서 죽는 사람들이 꽤가 아니지. 너무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야. 그치? 그래서 라떼는을 시전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배가 고파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 정말로 힘들게 살았던 어른들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배고파서 뭔가 그 얘기 할 때마다 되게 지겨운 소리 같긴 하지만 진짜로 있었던 일이기도 하니까 나는 리스펙을 늘 하거든. 그리고 목사님 집도 좀 어려워서 굶어 본 적은 없지만 굶을 법한 일들도 있었었고 그래서 그런 게 좀 공감도 되고 그런 게 있어. 하여튼 여하튼 배고픔은 절실함을 상징한다. 그치? 학교에서도 니네 배고프다, 절실함을 상징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 배고픔은 생존의 절실함을 일으켜주고 배고픔은 모든 간절함의 상징이야. 그래서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낯선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배고픔의 해결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우리에게 여전히 해결돼야 된 인류의 과제이기도 해. 그리고 배고픔은 생존이야. 배고픔은 간절함이야. 왜? 인간은 살고자 하면 의식주 먹어야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간절하고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한 축이다. 그치? 배고픈 기억들은 그래도 있긴 있었을 거야. 청소년기 키가 클 때 목사님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키 한창 클 때 막 17cm가 컸었나 방학 때? 키 한참 클 때는 막 라면 4봉지 혼자 먹고 자고 그랬어. 6시부터 자고 새벽 그 다음날 7시 일어났나? 거의 잠만보처럼 그냥 잤던 것 같아. 키가 많이 크니까 잤었고 청소년기 때는 68kg, 목사님 65kg 때는 그래도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고 그만큼 많이 활동량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많이 먹었고 간절했고 너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배고팠어. 왜 그냥 몰라. 그냥 가면 배고파. 거기는 그냥 밥이 배고파. 많이 먹어도 배고픈 그냥 배고픈 곳이야. 그 동네는 그래. 그리고는 뭐 목사님 개인적으로 금식 기도할 때 이런 거 배고픔을 느껴본 적이 있다. 그냥 평상시 안 그러다가 조금 안 먹으면 괜히 더 먹고 싶고 안 먹어도 되는데 그런 느낌들이 있단 말이야. 그치? 여튼 배고픔은 간절함이야. 금식 기도할 때 괜히 오이 잘 안 먹는데 오이 먹으라고 먹겠다 싶더라. 금식 기도하는데 오이 먹으라면 먹겠다. 그렇게 싫어하는데 먹겠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간절한 거야. 힘들어가지고 그런 걸 상징한다. 이해되지? 그러니까 아마 지민이 이번에 제주도 그 캠핑 가면 다른 애들이랑 배고파서 간절함을 경험해 보시지 않을까? 뭔가 그 조별로 예산 관리 잘못해가지고 이틀은 굶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아마 좀 거기 가면 배고플지도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그래. 뭔지 알지? 그냥 촉이 잘 먹겠지만 뭔가 배고플 수도 있다. 힘들어가지고 여튼
성경에서도 갈급함을 모티브로 표현되어 있는 구절과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42편 1절이야. 이거는 그냥 내가 읽어줄게. 다 알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음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거 다 들어봤지? 목마른 사슴 모티브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건 새 번역이 진짜 번역이 웃겨. 하나님 사슴이 씻는 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그치? 갈급하다는 걸 헐떡. 얼마나 목이 마르면 헥헥헥 거리잖아. 그리고 막 숨차고 올 때마다 얼마나 간절한 걸 표현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을 찾고 간절할 때 배고프다 그러고 목마르다 그러고, 신약에서 오면 뭐 예수님 목마르다 그러고, 주님도 간절한 표현할 때 십자가에서 간절하게 목마르다고 얘기하신 것도 있고, 그렇게 표현되어진 것들이 지금 하나만 얘기했지만 굉장히 많이 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오늘은 6절이거든. 6절 한 번 더 읽어볼까? 아까 읽긴 했는데 6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아니야. 6절. 내가 5절 읽었어.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복이 있다. 그리고 심지어 배부를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의에 갈급하면 배가 불러질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야. 그럼 의는 뭘까? 의. 오늘 찬양할 때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또 불렀잖아. 그래서 그 찬양 불렀던 건데, 의가 뭘까? 본래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의는 정의라고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 의와 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의는 인간의 본래 모습을 회복해 사회적 질서를 확립하려는 인의 실천 방안으로 맹자가 강조한 마땅한 삶의 길을 뜻하는 유교 용어야. 의.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통상으로 사용하는 의, 정의, 정의감, 의롭다, 그치? 뭐 정의로운 대한민국, 뭐 정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요 의자를 쓴다. 그러니까 사회적 질서를 확립하려는 실천 방안을 의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국가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공통 규범을 합치한 행동, 스스로를 취하는 것을 의미해.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남들이 말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결정하는 것, 그치? 의롭게 산다는 것, 정의롭게 산다, 의롭게 산다. 내가 누굴 때리지 않고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는 것들 의롭다 한다. 그치? 유교적 언어이고 사회 질서의 확립을 쓸 때 의라는 단어를 쓴다. 들어봤지? 정의. 학교에서 많이 쓰니? 정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써? 정의. 또 신기하네. 고딩은 좀 안 쓰시나 봐? 저는 과학 수업 들어서. 아니, 과학이 아니더라도 이과가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그 뭐 표나 이런 거 중에 이런 거 있을 텐데. 네가 관심 없게 안 보나 보다. 네가 이과여도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여튼 정의, 공의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의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말하면 기본적으로 사회적 용어, 그리고 사회에서 우리가 스스로 행동해야 될 자세로 쉽게 단순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에 아무 생각 없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러면 정의롭고 내가 그냥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생각을 하고 착하게 사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없다? 오해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의는 생각하면. 근데 성경에서 그러면 이 본문이 말하는 의는 그 의가 포함은 할 수 있지만 정확히는 그 의는 아니라는 거야. 유교적 개념의 의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 쉽게 표현하면 오늘 의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 그러니까 제자도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세인데,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을 의라고 한다. 이해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을 의라고 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올바른 생활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의도 포함된다. 근데 그렇게만 포함되면 그냥 유교적 언어지만, 하나님의 의는 그거를 포함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제자적 삶을 사는 그 의의 행동은 착하게 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거룩하고 예배적 삶을 살고 회복하는 삶, 창조하는 삶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향성,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다는 그 간절함 자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이해되니? 그치? 자, 우리는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새로운 존재가 돼.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게 뭐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주님을 같이 믿으면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부른다. 피가 안 섞여도 형제 자매로 부르게 되고, 또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생각이 새로움으로 바뀌어. 누구의 생각으로? 어떻게 새롭게? 주님의 생각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탑재되기 시작한다. 그럼 우리의 행동도 바뀌고 자세도 바뀌고 방향성도 바뀌고
맨날 주일마다 고백하는 거지만 굳이 아침에 여기까지 비 맞고 올 일도 없는데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게 뭐냐면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탑재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굶주리고 목마르다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선물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우리는 제자적 관계니까 그 사이에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니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적극적으로 고대하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오늘 의를 위해 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아라. 간절하게 따라와라. 더 간절하게 더 붙들고 나아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그치? 그래서 의에 의해서 맨날 줄이고 배고프게 살아가래. 우리는 배고프게 살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조절하기도 해. 너무 많이 욕심내면 안 돼. 목사님 병 걸려요. 신앙도 그래. 욕심내면 병 걸려. 왜? 성경에서 욕심내라는 게 거의 없거든. 왜 그럴까? 먹는 거 비유했을 때 욕심내지 말라는 게 많이 있어, 성경에. 욕심내면 안 돼. 욕심내면 없어지는 것들이 있어. 뭐 있니? 욕심내면 없어지는 거, 음식 중에서. 생각해봐. 다 아는 거야. 우리 배웠어. 욕심내면 없어져. 근데 하루에 분량만큼만 받으면 먹을 수 있어. 맞나? 그치? 그래서 배고파도 괜찮아. 왜? 또 내일 주시니까. 그런 게 의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조절하기도 하고 금식하면서 우리를 낮추면서 노력하게 돼. 금식하고 내려놓는 거. 우리 여기서 금식 기도 해본 사람 나밖에 없네? 나중에 기회 되면 해보면 좋은데, 금식한다는 건 뭘까? 만약에 목사님의 교회에서 금식 기도들 많이 하잖아. 요즘은 안 하는데, 참 그것도 그러네. 근데 금식 기도들 많이 하는데, 하게 되면 뭐냐면 배고프면서 나를 자꾸 내려놓는 거야. 간절하게 또 주님의 뜻을 맞추겠다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지. 이해되니? 말씀 준비한다고 어제 유튜브에 그냥 이게 의라는 단어를 내가 구글에 검색했더니 유튜브에 수도원 얘기가 뜨더라고. 수사들. 근데 그분들은 절식하시더라고. 밥을 진짜 고기를 안 먹더라. 저기 난 못 살겠다. 되게 절제하시면서 말도 안 해. 침묵하는 수도원도 있거든. 말 많은 사람은 저기 가면 진짜 죽겠다. 그럼 통제하는 거지. 왜냐면 바로 지훈이 보냐. 갈 일 없어요. 지훈이 갈 일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고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힘들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의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세인데 의를 위해 배고픈 사람들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가르쳐주신 걸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배고파야 되는 건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간절하게 노력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담겨져 있는 거야. 그치? 이해되니? 의를 위하여 목마르고 배고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제자적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간절하게 행동해야 된다. 반대로 또 생각해보면 지금 이 시대는 배고파야 할 곳과 배고픈 곳들이 가득하다. 배고파야 할 곳은 어딜까? 돈만 쫓는 경제. 유튜브는 돈밖에 얘기 안 하는 것 같아. 뭐 옛날에 200 벌다가 뭐 해서 지금 한 달에 1000 버는 누구누구의 삶. 노가다 뛰면서 테슬라 타는 삶. 뭐 이런 것만 그저 돈. 맨날 뭐의 지표가 돈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강인 갔잖아. PSG. 새벽부터 난리였잖아. 사실 가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막 난리가 나잖아. 맨날 얘기하는 거는 PSG. 이정료 301억. 그러니까 큰 돈이긴 한데 돈 얘기만 해. 그러니까 좋은데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게 지표긴 하지만 그저 돈이야. 뭐 얼마 받고 어디 가고 뭘 하고 돈만 쫓는 경제. 사회도 마찬가지고 돈만 쫓잖아. 돈. 그치? 계속 정치적으로 쟁점을 나는 이유는 뭐야? 돈 때문에. 고속도로 노선을 바꾼 이유는 의심하게 되는 건 뭐냐면 돈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대통령이든 누구든 자꾸 꼬이는 게 뭐냐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저기에 뭔가 돈이 꼬였기 때문에 거기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야. 정치 사회, 공무적인 일들, 요즘에 공무원들도 막 가끔씩 횡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 그런 공무적인 사회에 모든 곳에 배고파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 거룩하지 못하는 경우에 배고프고 간절하던 것들이 있다 없다? 있다. 배고파야 할 곳도 있고 배고픈 곳도 있어. 배고픈 곳은 어딜까? 진짜로 찐텐으로 배고픈 곳.
노숙인들, 극빈층들, 어쩌면 수지에도 배고픈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아니면 우리가 사는 동네에도 신도시에는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쉽게 생각해. 신도시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 있을 거야 아마. 내가 다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어. 없지 않아. 거기에도 있고 또 육체적으로 배고프지 않은데 심적으로 배고픈 사람들도 있다. 혼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심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자살들 많이 하니까 맨날 말하지. 초등학생 자살하는 거 너무 충격이었고, 중고등학생들 그냥 목숨 끊어버리는 거, 남의 목숨 쉽게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성령으로 거룩하지 못하고 그저 영적인 느낌만 받는 모든 것들도 배고픈 곳이라고 목사님은 생각한다. 그리고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모든 곳에 의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야. 의가 가득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사회가 거룩해지고 유교적 개념이 포함될 수도 있어. 착하게 살고 공의롭게, 그 다음에 내 맡은 바 도리를 다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 근데 그거 위에 사회적 자세와 개인의 양심에 의거하지만 그 위에 그 이상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의 의가 간절한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의를 따르는 삶은 배고파. 배고플 수밖에 없어. 의로운 삶을 사는 거는 배고파. 왜 그럴까? 더러운 돈과 멀어져야 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유혹받을 거야. 더러운 돈과 멀어져야 돼. 쉽게 돈 벌고 쉽게 뭐 해주는 거냐. 다 거기에는 불법의 도사리 있고 있다고 생각해도 난 다름이 없다고 생각해. 맨날 얘기하는 거, 목사님 명의 빌려주면 한 달에 3만원씩 준다 그랬단 말이야. 우리 수목장 하는 사업에 내 이름을 빌려주면.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돌아봤을 땐 결코 기뻐하잖아. 근데 돈 버는 건 쉬워. 이름만 빌려주면 300 받는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 이름 빌려주고 300 받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도 더러운 돈과 굉장히 알게 모르게 여겨야 하는 것들을 많이 경계해야 된다. 그치? 자, 우리는 더러운 음식을 먹어, 안 먹어? 안 먹잖아. 우리가 아무리 배고파도 땅에 떨어지는 음식은 먹지 않아.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니? 너네 가운데도 아무리 배고파도 더러운 거 먹으면 안 돼. 돈도 마찬가지다. 나중에 성인이 되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 더러운 것들에 우리가 치우치면 안 된다. 그치? 배고픔이 있어서 늘 우리는 깨끗해져야 돼. 왜냐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정직하고 손해보는 세상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더 정롭게 살아야 돼. 왜냐면 의롭게 사면 다 손해봐. 자, 대기업들이 착한 기업이라고 주목받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세금을 잘 내면 착한 기업이라 그래. 놀랍지 않니? 세금은 그냥 내야 되는 건데 세금을 잘 내면 착한 기업이래. 오뚜기가 그랬고, 그래서 착한 기업이라 그런 거고, LG가 그래. LG는 이번에 그 회장들 때 다 세금 냈잖아. 근데 다 감옥 갔다 온 회장들은 뭘까? 세금 안 내고 횡령하려다가 걸려서 이재용, 최태원 이런 양반을 다 갔다 온 거란 말이야. 왜? 세금만 잘 내도 좋은 기업이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횡령하는 게 쉬운 시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의를 위하여 배고프고 목마르면 우리는 배부름을 얻는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셔. 진정한 배부름은 정의로운 사회 안에서 가능하게 된다. 빈부의 격차와 큰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또 빈곤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해. 근데 주님의 역설은 늘 당시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더 굶주려야 된다고 말하기도 해. 근데 진짜 육적으로 굶주리는 것도 있겠지만 더 영적으로 굶주리고 더 주님을 더 간절히 따르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더 우리가 배고파지는 것들이 더러운 것들을 먹지 않는 것들,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는 것들이 더 영적으로 삶이 배불러지고 윤택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알겠니? 자, 우리 교회들은 의를 이야기하지 않아. 다양한 이유로 핑계대. 너 교회에서 의를 얘기하는 거 봤니? 의를 얘기 잘 안 해. 정권의 눈치도 봐야 되고, 교단의 눈치도 봐야 되고, 사람들 눈치도 봐야 되고, 정치적 이유들을 들먹이면서 의를 얘기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의가 필요한 곳에 의를 얘기해야 돼. 왜냐면 우리는 혼자 살아가지 않으니까, 함께 살아가니까 의를 얘기할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가는 거니까. 함께 살아가는 것들이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알겠니? 우리의 굶주림의 주의 뜻을 담아 우리가 스스로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날 우리가 좀 경험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아멘? 더러운 거 먹으면 안 돼.
굶주리고 배고프다도 주님께서 을을 먹는, 을을 따르는 사람은 깨끗한 것만 먹으려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야. 더러운 돈도 먹으면 안 돼. 더러운 것들 절대 먹으면 안 되고, 더러운 것들은 그냥 아끼지 말고 버려야 한다. 쓰레기통에 파기하던가. 유통기한 지나면 버려야지 뭐. 아끼면 먹으면 또 배 아파져요. 몸만 더 아파. 그치? 음식 아깝다고 많이 먹으면 통풍 걸려요. 버려야 돼. 굶주려도 괜찮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나로 배부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 물론 지금 우리가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돈이 중요하잖아. 돈 벌려고 사는 거 맞잖아. 돈 벌어야 우리가 살아가니까. 근데 거기에 깨끗하게 돈을 벌고 깨끗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당당할 수 있게끔, 어느 누가 세무조사를 털어도 당당하게 세금 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좀 힘들더라도, 그치? 손해보는 것 같아. 남들은 횡령하니까, 꼽을 치니까. 근데 그런 걸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지훈이도 마찬가지. 지훈이 나중에 진짜, 지훈이가 일타 강사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중에? 일타가 되면 좋겠다. 네가 메가스터디 살아.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돈을 벌든지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더러운 것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양한 곳에, 너무 배가 불러 터진 곳에는 배고픔이 필요하고, 진짜로 지금 배고픈 곳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배부름이 필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그 중심에는 의가 있다. 정의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의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행동한 것도 포함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잘 나아갔으면 좋겠어. 해볼 수 있겠지? 한번 해보자. 뭐 당장은 쉬워. 근데 사실 중고등학교 때는 컨닝 안 하고 그냥 애들이랑 뭐 그런 거 안 하고 또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만 하는 것도 쉬운데, 사회 나오면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유혹도 많고 쉽게 눈먼 돈들도 많이 있고 뭐 유혹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잘 경계하면서 잘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할 수 있겠지?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